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지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의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일은 내가 지식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깨닫는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보면은 알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택한 사람들에게만 내가 누구인가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와 능력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그리고 이성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애기 낳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광야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서도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내가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이끌어내시고 이 길을 왜 걷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여야 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아는 자가 있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가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느냐. 기왕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은혜와 능력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도 들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육도 시키고 징계도 주시고 형벌을 가해서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사랑을 입은 자가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됐잖아요. 자신의 머리를 써서 돈을 벌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 대선 다 잃고 자기의 육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택한 백성은 내가 너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을 마지막 치열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날 찾아와서 은혜를 주면 너무 좋은데 결국 내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걷지도 못하고 힘도 연약하니까 이제는 이 지팡이에 의지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처럼 사랑을 입지 못한 자는 많은 역경과 고난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이 신비한 비밀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죽을 고비가 와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아는 믿음대로 내가 한 기도대로만 살려고 하는 완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인 성령을 받은 자라야만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주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마음을 충만케 해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혜를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준다.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믿음이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하면 내가 믿음이 축적되고 네가 아구까지 믿음이 차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로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것이 기쁨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얻어서 내가 기도해서 된다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모든 세상이 다른 눈으로 바라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데이트하면서 남산길을 걸어가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아침에 아무 생각도 없이 혼자 쓸쓸히 남산길을 올라가면서 기분 나빠. 그죠? 딴 사람은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올라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아, 이거 참 찬양하다 그러면서 좋은 남산을 보면서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고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을 임재하고 나를 갖다 다스리기 시작하면 세상은 또 다른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내게 열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지만 선물로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나한테 은혜를 주고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13절 18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천천히 한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소리의 나라를 내가 정지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갔는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가로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가국을 하게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430년 동안 말 그대로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으면 금방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통해서 뼛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철저히 알아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눈 깜짝할 시간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1000년도 아무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는 게 눈 깜짝하지도 않고 우리 인간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켜서라도 내가 택한 백성들을 나는 반드시 지키고 나는 나의 하나님 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과 무엇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니까 금방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갑자기 천국도 보여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만나는 분들도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40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했고 440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이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알려줬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기적을 바랐나요?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아멘.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멘. 내가 꼭 병들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날 고쳐줘야 기적입니까? 지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으로 여러분이 기억돼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정욕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력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감사, 그 감격,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요. 할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 그 이상의 어떤 기도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을 때 내 삶과 내 영혼이 얼마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도 사실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해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천국 열차를 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전에 택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어떤지 간에 나를 갖다가 구원 열차를 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고 나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나는 한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유공자의 자녀가 돼가지고 혜택은 내가 보잖아요. 독립운동에서 얻어 터지고 도망다니고 맨날 배고파서 숨고 도망다녔더니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런데 혜택은 누가 받아? 자녀들이 받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내가 너를 지명했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예수님께 언약해 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였죠. 아유,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서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씩 받아. 야,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받을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날마다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넘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유공자 자식에 대해서 한 달에 돈 100만 원 받아도 우리 할아버지 최고라고 그러는 판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여러분 나하고 언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미사고를 동원해서 기도를 잘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중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망령대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아멘 하고 기도 끝나면 우리 하나님은 기분 나빠요. 하나님의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꼭 내 문제만 얘기하잖아. 내 삶만 얘기하고 내 필요만 얘기하잖아.
지금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속이 답답하고 내가 밤에 잠도 못 자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그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절절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지금 남들이 하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옛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다 땅의 것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구약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땅을 줬어요. 부자 되게 만들어 줬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가짜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종교단체가 32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320명의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분이야. 하나님과 계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에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꿈같은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 안 가봤잖아요. 시베리아 땅이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 안 가봤어도 그 땅이 어떤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외에는 다른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들의 행보가 얼마나 가나안이 도대체 어디야? 어떻게 가야 돼? 바다를 건넜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광해길을 건넜는데도 도대체 어디가 가나안 땅이야? 그곳에 가야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거기에 가 쉼이 있고 거기에 가면 뭐 먹을 거 행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한 천국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언약으로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것을 얻는 것이 천국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세계로 나가는 애굽에서 볼 때는 막연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가나안을 이해하고 싶어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보도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뭐 목사들도 있고 어떤 권사님들도 있고 주사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천국을 갔다 왔대. 꿈속에서. 아니 꿈속에서 천국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천국 안 갔다 왔어요? 나는 천국에 맨날 갔다 와. 그게 천국 갈 게 아니야. 그냥 하나의 그냥 꿈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얌시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꿈을 꾸면은 돌아가신 분도 만나잖아. 그렇죠? 그럼 돌아가신 분을 만났다면 이게 지옥을 갔든지 천국을 갔든지 그래야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갔더니 꼭 한다는 얘기가 뭐 베드로가 문 앞에서 나를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 선생은 무지개 바빠. 딴 분들은 되게 안 찾더만 거기에 꿈에서 나타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90%는 전부 다 베드로 선생을 만나고 왔대. 거기서 나사로를 만나고 왔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나사로 같은 사람을 만나고 와야 내가 볼 때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막연한 상상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갔던 그 백성.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도를 거론하기 전에 믿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믿음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비록 보여주지는 않지만 본 것처럼 내가 지금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알도록 나를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속에 그러한 증거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법정에 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렀을 때 당신 말이야 그때 싸울 때 반드시 그때 싸울 때 그 사람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 예,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증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우리를 삼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음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지금은 비록 보지 못하지만 본 것처럼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필요한 것이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보지 못한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교회에 오면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늘의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갖고 뭘 구하냐면 땅할 것을 구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줬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것을 갖고 꼭 땅의 것을 구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줬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셨는데도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사하면서 살아면 또 그 은혜의 받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채워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기도만 하면 다 될 것이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혹시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은혜대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걸 보세요. 99%가 전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들 구해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는 땅에 있는 육의 것이 없습니다. 믿음 속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행할 수 있는 세상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는 오직 하늘의 것만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내가 스스로 내 귀로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내가 혹시 오늘도 나는 정욕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은 지금 오직 세상 것 이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직도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는 하지 못하고 내 것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결국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 미지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하늘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는 그곳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이 천국인 줄 알고 왔지만 너희들은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합동합니다. 시작.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끌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상속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속에는 언제나 땅의 이야기는 없고 하늘의 것만 담겨놓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이야기는 그 믿음 안에 인간의 이야기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만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결국 모든 믿음과 모든 약속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를 다녀서 여러분 인터넷을 보던 뭐 텔레비를 보던 무엇을 보던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신들이 어떤 기도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안수기도해 주면서 물러갈지다 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신뢰할 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속에 세상에서 잘되게 해준다는 것이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혹시라도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것들을 지향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잘 알잖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나보다 귀신이 더 먼저 알아. 그러니까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잘하는 귀신이 있고 귀신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분, 귀신은 꼭 세상 것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든지 이 세상 것들을 갖도록 하는 마음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와 함께 너희들도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택함으로 입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참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름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자를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부자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서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부자를 할지라도 하늘을 사모하면서 천국 번영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너는 땅의 부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교만한 자다. 하늘을 번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적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물질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이나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비결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홍해를 가른 것처럼 그분이 다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먼저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충만케 부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위에서 유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유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은 다 재료가 있어야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분이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성을 너무나 믿고 자신의 이성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거죠. 너무나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너나 천국 가라.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어떻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옥을 가든 천국이 가든 그때 가봐야 아이고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이성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자기는 천국이 있다고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서 마음껏 많이 먹었어요. 나사로는 거지가 돼가지고 산불사르기도 그런 것을 먹으면서도 그는 감사했어요. 아, 참, 내 인생 참 더럽다. 저놈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상에서 그런 이 부스러기를 주워먹고 사느니 참, 내 인생 참 초라하네. 아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목매달아 죽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얻어먹는 것,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했어요. 부자는, 야, 네가 예수를 믿는데 너를 거지같이 주워먹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거지를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는 지옥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탄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보니까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를 보내서 세상에는 내 동생들이 있는데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나사로 같은 이런 거지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도 주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 안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알게 좀 해주세요. 응? 그래서 지금 보내서 내 자식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나사로 네가 죽었다가 살아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천국이 있다라고 암만 얘기하고 지옥이 있다라고 암만 얘기해도 그들은 절대 안 믿어. 아니 안 믿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외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것은 참 기적이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천국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내게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난국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